는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영으로, 육체로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게 그냥 들어온 걸로 쳐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들어오신지 모르겠다 한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또 그런 구원 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모인 분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귀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귀가 아는 것은 추측으로 아는 거겠죠. 마귀는 6,000년간 수많은 수백억의 사람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통계에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수없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추측으로 알겠죠.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럼 정확한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들어가시니까 아실 수 있죠. 제가 어디 들어가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항정프라자라는 건물 3층에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건물 밖에 있구나. 본인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또 우리 자신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구나. 나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평가해 보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1차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엔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까지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두 상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한 1,0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열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받은 채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채로 만나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익하고, 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증거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외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행으로는 하늘나라에 가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감동시킨다는 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건진다든지 이럴 때 감동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행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에서는 항상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만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그 상태,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해요.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죠. 저희가 로마서에서 아마 여러 구절을 찾아보게 될 건데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자기 죄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첫째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하는지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게 해피거든요. 해피. 행복하냐. 자신이 정말 주님께 복을 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한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넣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행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행복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불안과 불평을 가져가시고 참된 행복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는 사라졌어요. 그것으로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용서받았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를 또 괴롭히는 거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때로 책망하시겠죠. 근데 저에게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죄값을 치르려면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죄값을 치르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죄값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전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진 몰라도 당장 무슨 집값이 문제다, 뭐 전세금 오른 게 문제다, 월세가 오른 게 문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구나. 뭐 집값 오른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주 근본적인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니면 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 용서받았어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 잡지 못하고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병에 걸리죠. 구원받으면 병에 안 걸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없겠죠. 구원받은 가정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선체 인양하고 이제 그 미수습자 시신 찾는데도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냈더라고.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 전 국민을 향해서. 잘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 충분히 있겠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불의에 정말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스 요금을 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가스 요금 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스 요금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산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비를 맞고 구원받은 사람도 비를 맞습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비가 막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삶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공중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들림받아 올라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좀 잘 안 된다 해도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실패했다 해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영원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평안해요.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어느 정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이 구원받고 잘 되고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정성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으려면 명확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나쁜 놈들은 처벌한다 이러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보기에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처벌받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 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치 국가는 법이 항상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나쁜 놈을 처벌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나쁜 위법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지 그 행위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법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놈 처벌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구체적으로 아주 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형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모든 법치 국가는 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법적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막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안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국가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법에서 정한 것들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럼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명확해야 그 사회에 안정성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명확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법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종교마다 또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기준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란 것은 뭐 불교, 이슬람교, 아니면 가톨릭, 회교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포함된 거예요. 기독교도. 무엇이 종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채 어떤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그게 다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불교나 무슨 카톨릭이나 무슬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독립침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다른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되고 이상한 그런 교회 안에만 종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 안에만 종교가 있는 게 이단들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교회에 나서 헌금도 하고 무슨 섬기기도 하고 신앙생활 다 해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와 구원을 구분짓는 거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냐 맺지 않았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 맺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화평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갈 곳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화평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쩔 때 있는 것도 같다가 막 마음이 감동될 땐 있는 것도 같다가 그냥 있을 땐 또 없는 것도 같고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없을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이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종교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가 듣기 싫을 겁니다. 듣기 싫을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죽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엄숙한 마차와 같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기쁘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막 두렵진 않다는 거죠. 죽음 자체는 기쁘지 않죠. 누구나가 불쾌하죠. 죽음은.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쁜 어떤 것이 될 수는 있어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살고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있고 헌금을 뭐 몇천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두 눈을 감고 정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잠자리에 든 채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은지,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송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할 것 같아요. 근데 두렵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변호인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의 영원한 거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은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북핵 문제 잘 해결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외형적인 것은 모두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척해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교회 온 적도 없다, 뭐 성경 읽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특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게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근데 나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오던 모든 정죄가 사라졌음을 알았어요. 모든 불확실한 게 다 사라졌음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 지금도 그 감정이 기억이 나는데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한 가지 감정은 죄로 인한 큰 슬픔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제가 슬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죄로 인해 굉장히 슬픈 감정이 들었고, 다른 한 감정은 굉장히 안도가 되는 기쁨의 감정이었어요. 이제 나는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전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모든 정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교리적인 건 잘 몰랐지만 누가 당신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느냐 하면 저는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안에 계신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너에 관한 말씀이다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불확실한 존재도 아니었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 기간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기간이에요.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즉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공중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서 영혼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매일 죽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죽어요. 매일. 수십만 명이 죽어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불안하신가요? 오늘 밤에 만약에 다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신가요? 만약 불안하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바로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이죠.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기쁨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이 당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은 이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이 기쁨을.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죄악된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해요.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과 과거에 하던 일들과 과거에 가던 곳을 부끄러워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생활과 과거의 인생을 부끄러워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죄와 죄악된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사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과거의 인생을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의 과거에 얼마나 잘나갔고 어떤 죄를 얼마나 신나게 지었는지 막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100%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구원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고 얼마나 화끈하게 죄를 지었는지 또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주량을 과거의 주량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다 이거죠. 자기는. 자신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놀려 다녔지만 지금은 구원 그만뒀다고 하면서 그런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그만둬 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행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관점이 변해요.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과거에 짓던 죄들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의 다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더 알고 싶다. 정말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일반적인 보통 남자들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겨요.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7, 80%는 술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즐기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죠.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적인 남자들은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셔야 한다고 격려하거나 왜 마시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즐겨 마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술을 마시라고 막 책망하거나 막 술 마시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즐기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걸 강요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냐? 이유가 뭘까요?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떤 설교자도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여러분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옛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성경 읽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기를 너무 싫어한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해서 안에 속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속사람이 있기는 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근데 밥을 먹지 못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에.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의에 굶주려 있고 갈망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거듭났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나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젖을 갈망합니다. 배고프면 울어야 돼. 젖 달라고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젖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또 젖을 달라고 울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갓난아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새벽 가릴 것 없이 젖을 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렇죠? 그렇죠. 갓난아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먹여야 되거든요. 젖을. 계속 울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누가 마약을 하게 되죠? 계속 한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게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안 읽게 돼요. 끊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끊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담배 끊었다고 하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계속 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며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여섯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그만두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들을 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용히 무릎 꿇고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주하시도록 모신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청산하지 못한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일곱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각 사람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저는 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는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구원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자녀가 아프면 좀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냥 막연히 어떤 신에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 어떤 절대자에게 바라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할 때 누군가 막연한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여덟 번째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요, 너희가 킹제임 성경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천년주의를 믿고 근본주의를 고수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희가 성별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엉터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다 엉터리다. 교회에선 무슨 좋은 얘기 많이 해도 실제로 사회에서는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지만 만나긴 싫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자고 그러면 안 만나요. 이걸 요즘 말로는 어장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만나요.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그 대신 뭐 물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딱 그런 거 사진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서 보내라는 거죠. 만나긴 싫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만나고자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내서 와요. 만나러 와요.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모든 일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도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형제님은 너무 좋지만 형제님 애들은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자녀도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녀로 해서 선물도 사주고. 왜 선물을 사줄까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좋아하면서 그 사람 자녀는 미워한다. 심지어 증오한다. 얼굴도 보기 싫어한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기독교계 내, 교회 내에선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싫어해요. 심지어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요, 저 형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쪽 킹제 성경 진영에서도, 그 형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가 구원받으면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아홉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킨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마음이 있으신가요?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비성경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비성경적인 봉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킬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10번째 증거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직후의 이야기죠.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이제 바울이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훌륭한 본은 아니지만, 그렇죠. 한 말씀만 드리면, 왜냐면 저는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은 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저에게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혼자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에 가서 정기적인 모임이 없는 날에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구원받고 항상 교회 예배 시작하기 한참 전에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처음에 구원받고 장로교회를 다니고 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나간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예배 시작되기 한 2시간 전에 갔어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서 항상 기다렸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라고. 예.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아침에 빨리 일찍 일어나서 가고 싶었어요. 빨리. 그래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와 믿음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른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죄를 즐기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친하던 친구가 있어요. 정말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내내 함께 다녔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항상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했던 것보다 그 친구가 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를 찾고 항상 연락하고 먼저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저에게 항상 한동안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그럼 제가 만나서는 막 교회나 하나님 얘기를 하면 처음엔 들어줬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교제가 더 이상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함께 죄를 즐기던 친구들을 잃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많은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00배의 형제와 100배의 자매와 100배의 아버지와 100배의 어머니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는 위선자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11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shall not be ashamed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이 돼요. 근데 이제 문맥상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지 않는다면 저나 다른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무엇인가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것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형제 그때 보니까는 복음을 좀 담대히 못 전하는 것 같아.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스스로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스스로를, 다른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처음부터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정말 있나? 그냥 교회에 괜찮고 예수님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그냥 나온 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설교를 들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전화기로. 지방에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실 수가 없고 그 도에는 아마 그러면 어딘지 알 수도 있는데 그 도에는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도예요. 도 전체. 시도 아니고 도 전체. 그런데 이제 특정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약간 이야기를 각색하면 그분이 아는 어떤 분 중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받아들이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저를 만약에 이우진은 인류의 4대 성인 중 하나다. 그럼 저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렇죠. 4대 성인이 아니라 훌륭한 걸로 치면 40%의 인류 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래 하위권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타이틀을 붙여도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을 무슨 훌륭한 인간이다, 제일 훌륭하다, 아니면 네 번째 훌륭하다, 네 손가락 안에 든다. 이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어요, 마음으론.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이 안 돼요. 부끄러워요. 왠지 그런 얘기를 하기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날 또라이로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100%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12번째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이제 새로운 성품에 대한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제가 두 번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죄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이 되었어요. 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서 그 집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집의 노예가 아닌데 계속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괜찮다고, 죄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아직 육신이 강해서,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긴 지어요. 어떤 다른 내가 평소에 짓던 죄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 죄를 지을 때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야, 전에 같이 하던 거고 이 정도는 다 다른 사람 하는 거야. 괜찮아. 하는데도 나는 뭔가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봤습니다. 12가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건물을 짓는 건 어렵죠. 그냥 마음으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땅 사서 집 짓는 사람들은 건물을 마음속으로 12번도 더 지었다 허물었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쉽죠? 건물을 내가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집을 이렇게 지어야지. 마음속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 그처럼 쉽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 선교단체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중엔 독립침례교회들도 포함되죠. 독립침례교회 외에도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만 복음 전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는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해요. 독립침례교회들은. 그런데 저는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한 5년 이상 있었거든요. 독립침례교회에도 의외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들이 있고 이 중에서 지금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복음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많은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건요, 독립침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요. 그럼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화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복음도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머릿속으로 복음을 아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독립침례교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독립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다른 교회들도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독립침례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많이 가르치니까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죽으면 어디 가니? 하늘나라 가요. 어떻게 가니?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데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러시면 믿고 다 알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개인에게 달린 문제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느냐 아니냐 이건 개인에게 달렸지 다른 사람이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 저 사람은 머리만 알고 있구만. 아, 저 형제는 마음으로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알지도 못합니다. 본인들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개인들이 한번 본인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복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난 정말 난 정말 마음으로 그걸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눈을 이 세상에서 감자마자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려운 것은 만약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점이 두렵습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